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파병을 나가 있고요, 또 훈련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은혜롭게 무사히 잘 돌아오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새로운 달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 건강하게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에는 악한 청지기와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1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거지로 살다가 같은 시간, 같은 삶을, 또 같은 죽음을 동시에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렇게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또 한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때 연극의 한 장면처럼 반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로 인생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연극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인생의 연극으로 이야기한다면 제1장은 다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의 삶에서 1장은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2장은 죽은 뒤의 영혼입니다. 바로 다른 삶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제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의 2장이 끝나야 되는데 영혼이 끝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현세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가 동시에 영혼의 축복도 같이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은 부자를 바라보시듯 우리를 바라보시는 안타까움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를 마치 죄인처럼 또 악인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부자의 이야기가,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은 다 같은 처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자처럼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모두가 죽는다는 거죠. 성도라서 부자라서 또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거지처럼 여러분 나사로처럼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잘못하면 성경의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난한 것과 부자처럼 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죽을 때 세월과 시간만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의 상황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느냐. 오늘 본문은 성도인 내가 천국을 준비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본문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 세계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생의 순례 여정을 마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하고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외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외침도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할 죽음 이후의 삶을 마치 제2장의 연극처럼 새롭게 시작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이름이 회복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에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뿐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답이 정확히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것 외에 성도가 추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단이 어떻고 율법과 도덕을 배우는데 여러분 다 의미가 없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것은 천국 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일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찬송으로도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고요, 명예로도 못 가고요, 그 어느 것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고요. 분명히 또 성도는 천국 가야 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삶은 부자로 사는 것 같은 자랑에 오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얻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더 나아가서 천국을 얻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천국 가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천국을 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늘 최고급 겉옷을 입었고요, 또 속옷을 극세사 옷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거친 부분이 없는 아주 보들보들한 그런 속옷이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속옷 자랑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내가 오늘 보들보들한 속옷을 입고 왔다고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속옷 자랑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속옷 자랑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을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제대로 놀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그는 눈치 보지 않았어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천국 가는 삶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속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여러분들의 어렸을 적을 한번 기억하고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버지, 저의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를 보면 분명히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의 속옷들은요 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다 구멍 나고 누렇게 변했어요. 그래도 그들은요 그걸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깟 속옷이 너덜너덜해지고 구멍이 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다면. 여러분들,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쓰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세상의 것은요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교훈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이 고운 비단 팬티를 입고 살아도 누가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반대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전부를 드린 자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요 비단은커녕 먹을 것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주님께 드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나들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을 살았던 한나, 그 사람들은 평생 우리가 말하는 못 먹고 가진 것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작은 것도 주님을 향하여 전부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삶은 더 찌들게 가난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영혼은요 늘 부자였어요. 늘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자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19절처럼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사실 그들의 가난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난한 자로 기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 하지만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거지였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님께 이름이 잊혀지지 아니하는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을 통찰해 보는 거고요, 지금 내 물질과 건강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한 11조를 드리세요.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 꼭 드려야 할 주일의 헌물도 드리세요.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만이 아니라 그곳에 여러분 마음을 담아 드릴 때 삶이든 영혼이든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축복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의 말씀은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중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드라마를 보면 항상 주인공은 첫 번째예요. 주인공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항상 내가 교회 안에 내가 오래되어서 내 이름이 제일 먼저 불려진다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나의 이름이 먼저 불리워져야 한다고, 내가 자신이 주인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부자는 부자였을 뿐
전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짓들이 교회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 다 잊고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거지 나사로의 삶은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늘 문 밖에서 구걸을 하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온통 피부병이 걸렸어요. 부잣집 대문 앞에 널브러져서 몹쓸병까지 걸려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관심을 보이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강아지 새끼 한 마리예요. 부잣집의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가 아픈 곳을 또 여러분 그 헌대를 핥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치 한 여인의 고백이 들리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들리는 듯해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트리 가족 여러분, 이제 부자의 호화스러운 삶도요, 병든 거지의 비참한 삶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둘 다 죽습니다. 부자는 장례 절차를 잘 치루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러나 병든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라 남의 집 대문간에서 객사했기 때문에 무슨 장례를 치룰 수 있겠어요? 어디에 돌돌 말아서 버렸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우리가 장례를 잘 치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례가 마지막입니까? 여러분, 그 장례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잘 살다가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문객이 많으면 잘 살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조문객이 없으면요, 아, 저 사람은 못 산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때로는 유가족들이나 조문객들이 야, 오늘 몇 사람이 왔다 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쓸데없는 숫자를 세고 목숨을 또 건다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과 그 영혼의 떠나감이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그 죽은 영혼을 여러분 욕되게 한다는 거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고 감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결코 그 사람의 영광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일은 그때부터 진짜 연극의 반전과 같은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자리에서는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인공이 죽음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연이 되어버리고요. 세상에서 주인공이 아니었던 사람이 바로 주인공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처럼 여러분 살면서 뽐내고 팬티까지 비단 옷 입고 군림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그 구걸하는 자리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내세의 세계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처지와 운명이 바뀌게 된다. 거지는 고독사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며칠씩 애도하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른 부자의 영혼은 음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두 장소를 극명하게 성도들에게 대조하여서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는 아브라함의 품이든 불타는 지옥이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죠. 거지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든 노숙자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갔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에 지옥을 갔습니까? 그렇다면 부자는 좀 억울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돈도 벌지 말아야 돼요. 집에서 놀고 먹고 해야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그의 영적인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거지처럼 인생을 살고 살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로 살아서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즉 거지 나사로는 평생을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사로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 뜻으로, 자, 주님이 그의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비록 가상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던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키고 그 앞에 거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신 이유는, 아무리 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는 이 세상에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의지할 데도 없었어요. 가난한 병자였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을 통하여, 이름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는 왜 음부로 갔을까요? 돈 많은 부자로 부유하게 살았다고요? 지옥에 간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돈도 열심히 버시고요, 물질의 풍요함도 분명히 누리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는 뇌물을 받았다, 또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지옥에 간 이유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부자와 아브라함 간의 대화에서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는 비록 지옥에 왔지만 자기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안 오도록 나사로로 하여금 이 세계를 증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 땅에 사는 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이루어진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부자 역시도 다른 형제들처럼 생전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또한 30절에 보니까요, 부자는 나사로가 형제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여러분, 이 말씀도 그가 세상에 살 때 한 번도 회개자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들 중에도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여러분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기회가 많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증거하죠.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여지는 것일까요? 믿음은요, 이렇게 외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양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여러 화장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먹을 때는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참 좋은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먹고 마시며 좋은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살을 뺄 때는요,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요, 살았을 때 빼면 예뻐요. 살았을 때 빼면 예쁘지만 대부분 죽음 이후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화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살을 빼고 옷을 입혀도 살아 생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여러분, 살았을 때 부지런히 말씀 듣고요, 드리고 나누고 베푸고 사는 자들의 인생이 반드시 되세요. 이번 달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어요.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분명히 들려드렸어요. 분명히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고요, 돌아보고요, 또 기도하고요, 나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관리해야 그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담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